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제목이 뭔가 봤더니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서 내어줌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믿어야, 그것을 믿게 되면 5장 1절 바로 나오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의인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는 방법,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죄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처럼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찬송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으면 내가 나 같은 죄인도 의인 되고, 믿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서는 제가 이 서세원 씨, 우리 한때 참 유명한 코미디언이었고 방송인으로서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이제 이 캄보디아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유가 뭔가, 사인이 뭔가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죠. 사인이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시신을 화장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인이 뭔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병원에 가서 링거 주사 맞기 전까지도 뭐 전혀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거기 간호사가, 아직 자격증이 없는 간호사가 잘못 찔러서 의료사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주사를 줄 때 물론 꼭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 주사 줘서 그런 것보다도 주사는 제대로 됐고요. 주사가 제대로 잘못 주사가 들어가면은 많이 멍드는데 멍든 흔적도 별로 없더래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을까 궁금하죠? 근데 당뇨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당화 혈색소가 10이 넘는데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몸이 피곤하니까 아우 이거 링거 주사 하나 맞아야지 해가지고 링거 주사 맞으니까 당뇨가 그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포도당이 직접 이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 버리면 당 쇼크가 일어나요. 그래 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급사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몸이 약해 그러면 야매로 링거 주사 누가 준대 해가지고 링거 그거 사갖고 링거 주사 맞고 하면 막 힘이 솟아나는 것 같고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의사 처방 없이 링거 주사 함부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의사 처방을 받아서
내가 당뇨도 제대로 됐는데 링거 주사를 맞는 거지. 그냥 당이 있는데 포도당이 직접 들어가 버렸으니 이게 쇼크가 일어났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야매를 피하자. 응?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 받아서 하세요. 그분들 많이 공부하고 부작용 없는 거 그렇게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서세훈 씨가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당뇨 쇼크로 이렇게 또 의료적인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세상에 사람들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분도 있고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죽는 이유가 다 있지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죽으신 이유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이유가 내 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언젠가 한 번쯤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우리 주님 앞에 좀 맞닥뜨려져서 주님 앞에 주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런 찬송도 나와야 이게 정말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의인되고 로마서 그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돼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냐는 거예요. 왜 꼭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지 우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봤더니 아직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의미는 약간의 힘이 남아있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인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 연약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연약이라는 것은 아스테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스테논이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세기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력이 없다, 어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inability라는 단어를 inability는 능력이거든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앞에 total inability,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이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 나에게 그 누구에게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로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로마서 5장 6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이 뭐예요? 아무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 갈 방법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500km라고 봅시다. 500km가 좀 안 되죠. 고속도로로 보면 500km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가 가야 돼.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부산까지 오라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비행기가 부산공항에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김해공항으로 가요. 김해공항에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좀 빨리 갈 수 있겠죠. 한 30분 비행시간 뭐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이것도 뭐 이래저래 또 김해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따지고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간다 이렇게 보는데 비행기밖에 없나요? 뭐 있어요? KTX가 있어요. KTX. 우리 KTX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시간이 제가 부산의 풍성한 교회라고 두날개 김성곤 목사님 그 교회에서 집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부터 이 집회를 하는데 좀 와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는데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 광명에서 KTX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나요? 그 정도 걸리죠? 부산까지. 그래서 KTX 타고 갔대요. 그럼 KTX가 아니면 이제 방법 없나요? 승용차로 가도 돼요. 승용차로 갈 수 있어요. 자, 방법이 뭐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승용차 없으면 뭐예요? 자전거도 탈 수 있잖아요. 자전거 못 갑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가긴 가. 자전거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면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뛰어온 사람이 있어요. 지혜운 집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래가지고 광명시청 거기에 지혜운님 서울에서 부산까지 마라톤 완주해갖고 현수막 붙었었어. 제발 좀 뭘 알고 신앙생활 좀 하지. 뛰어가지고. 안 되면 뭐 뛰어서라도 가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서 이 죄 문제 해결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연약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됩니다. 내가 권력 있다?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신들 믿어서 천국 가 방법이 없어요. 토럴 이너빌리티. 어떤 방법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는 어떤 상태? 내 힘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5장 6절 넘어서 8절 가볼까요? 5장 8절. 우리도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자기의 사랑을 확증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확증이 데모스트레이션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까는 연약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는 또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자, 우리가 나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은 죄인 하면은 그래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사법적으로 뭐 형사적으로 무슨 죄 없으니까 나 죄 아니야 하고 저 말씀에 나는 죄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러나 저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법적으로 죄 짓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을 포함한 영적인 모든 분야에서의 죄인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죄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성경 어떠한 법에 의해서 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것이 그러면 죄가 뭔가에 대해서 저 단어가 하말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톨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마르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관역에서 목표물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 바로 하마르톨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 이렇게 성경적으로 죄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입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한 상당한 포괄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뜻에서 관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마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상당히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칼빈은 아까 얘기했지, 토럴 이너빌리티라는 단어 대신에 이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는 이 하마르톨론 하면서 그 다음에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은 토럴 디브라보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부패 썩었다라는 거죠. 근데 완전히 썩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인정하기 어렵지요. 성경에서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모습인데 그 죄의 모습이 어떤 한 부분만 썩은 것이 아니고 부패된 것이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적인 부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라고 하는 거 이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전 인격적인 죄인된 모습들이란 거라는 거지요. 자, 이 사실은 결국은 전 인격적인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16세기 칼빈이 어떤 디브라버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9세기 청교도 신학자였던 아더 핑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이거다 하면서 쓴 책이 이 전적 부패라는 책입니다. 전적 부패라는 책.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전적 부패라는 겁니다. 이 책은 이 아더 핑크가 1800년도 사람인데 아더 핑크가 쓴 책인데 이 카바 스토리에서 나오듯이 저는 벌써 제목 자체가 전적 부패 해갖고 시커먼데 뭔가 이렇게 어두컴컴한 모습, 죄의 모습이 나타내는 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럴 디브라버티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하면서 인간론을 요약한다면 토럴 디브라버티.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잉태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다음에 살면서 그리고 기동하다가 그러면 죽는 그 순간까지 성경적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론을 얘기하면서 아더 핑크가 이 이야기를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한 부분도 부패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전적인 부패의 모습인데 이것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사탄이가 내 영을 포제션,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해서 끌고 다니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아더 핑크가 얘기한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부패했는데 그 원인은 에베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부터 봐야 돼요. 우리 성경 에베소 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 좀 넘기기 싫어도요. 한번 넘겨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우리 성경을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자,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인의 모습, 다시 말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사로잡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죄악된 부패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보세요. 허물과 죄로
이제 죽은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패하고 썩어가는 모습이 2장 2절에 이 사실이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입니다. 뭐 사탄, 마귀 이거 뭐 어떤 성경이 실제적으로 사탄, 마귀가 나오잖아요. 마귀에 의해서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 그래서 죄는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본성의 모습 중에서 마귀가 내 심령을 빼앗아서 내가 마귀에게서 쫓아다니는 거라고 얘기하나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에 의해서 끌려다닙니까?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건지. 자, 그러면서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을 2장, 이제 4장에 가보세요. 구체적인 모습이 4장 18절. 4장 18절. 마귀가 내 영을 지배하니까 여러분 마귀 얘기하고 사탄 얘기해서 좀 분위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어떤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 뭐 저럴 수가 있냐? 사실은 그 인간이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건 눈빛 같은 데 보세요. 악한 영이 그 가운데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이끌어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빼앗으면 2장 18절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무식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에게 이끌리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막 이제 다음 달 우리 가정의 달이지만 남편이 갑자기 살면서 막 아내하고 싸우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아내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괴로워할 때 자기는 내가 저지른 이 죄가 아내한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자기를 몰라요. 무지한 겁니다. 무식해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죄로 인해서 마귀가 들어가면 그래서 막 함부로 가정에서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방탕의 방임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무지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팍 굳어짐 18절에 굳어짐.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무지해져 버려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버려. 마음이 굳어져서 웬만큼 죄 짓고도 끄떡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웬만큼 죄 짓고도 별로 죄의식도 없습니다. 어른들 발 뒤꿈치처럼. 여러분 발 뒤꿈치에다가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잖아요. 어떤 때는 막 뜯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뜯어내도 안 아파. 죄를 짓고도 웬만큼 죄 짓고도 뭐 어때? 그거 가지고 어때? 무감각화된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어지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9절에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감각이 없어. 죄에 대한 감각이. 이게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저지러졌던 이 일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니까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나도 할 만큼 했고, 내가 뭐 잘못이야. 이게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죄인된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부패의 모습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즘 김밥 같은 거는 하루만 돼도 썩잖아요. 막 부패되잖아요. 아깝다고 또 썩은 것도 내 몸에서 썩으라고 막 먹고 그러지 마요. 음식물 아깝다고 억지로 막 쓰레기 처리장처럼 하지 말고 여자분들도 밥 먹다가 남은 음식 막 그냥 아까우니까 먹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조금 하세요. 제발 우리 교회에서 식사할 때 밥 좀 조금 좀 퍼다가 드세요. 막 남겨갖고 무슨 사명감 갖고 드시는지.
그 김치랑 막 반찬이랑 막 나무 가득 싸가지고 막 태산과 같이 싸가서 가서 막 먹다가 지쳐갖고 눈이 가물가물하니까 도저히 못 먹겠다 해가지고 가서 다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환경오염. 성경적으로요, 세상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환경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보존해줘야 돼. 음식물도 조금 먹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도 좀 보호하고 그런 것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부패라는 건 음식물 놔두면 썩듯이 우리 인간이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각이 없는 자가 become 되는 거예요. 죄악의 그 감각이 무감각한 것이 점점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9절 말씀에 자기 자신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방탕에다가 방임해버려요. 방탕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대로 다 해버리고 지가 마음속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술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고 때리고 싶다고 막 때리고 화내고 싶다고 막 화내고 이게 방탕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방탕에 방임하면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썩으면 냄새 나잖아요. 썩는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예를 들어서 김밥이 잘 쉬니까 처음엔 쉬지만 그 다음에 썩고 오래 놔두면 나중에 물돼 버려요. 그런데 냄새는 또 얼마나 납니까?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히잖아요. 이 죄인된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마귀는 나 자신을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점점 나를 사로잡아서 방탕에 방임하면 나중에 이것이 냄새가 나듯이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부패의 모습이 25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아직도 이 죄인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상태는 아닌지 방탕에 방임하는 첫 번째 모습이 거짓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자, 이겁니다. 내가 방탕에 방임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거짓이에요.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별 생각 없이 거짓을 버리라 하고 그냥 가장 먼저 나온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짓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거짓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 거짓 false라고 하는 거죠. F-O-L-S-E, false, 거짓. 거짓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진실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는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는데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거짓을 버리라고 할 때는 요 단어를 먼저 이는 했지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요 말씀.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된다. 요 말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거짓 부리고 막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정지었죠. 뭡니까? 이 거짓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그 안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지체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에베소서 앞에 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지체된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바울이 어떤 의도예요? 우리 교회 어떤 크리스천 커뮤니티, 우리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있었던 거짓된 모습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 버리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자,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거짓을 버리라. 거짓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짓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을 알기 위해서 참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두 단어와의 그 어떤 밀접한 함수 관계를 이해하면 지금 바울이 의도했던 교회 안에서의 거짓, 이거 반드시 버리라. 거짓은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 참된 것은 또 뭔지? 이것도 뭐예요? 참된 게 뭡니까? 이 참된 거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대로 잘 tell the truth, 진리를 the truth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말하라. 혹은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에 보면 speaking the truth, 진리, 예수를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 때문에 이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은 뭐예요? 특별히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거짓을 버리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저 뜻이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귀에게 더 이상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거짓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참된 것,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하는 거, 이거 빨리 찾아내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요, 대단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예요. 우리 가운데 거짓이 뭡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그 속에 허사와 계율만 가득하면서 본인이 교회 다니는 거,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자신 생각해요. 내가 직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나 직분이 안수집사하고 나 권사하고 나 장로고 나 목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요, 장로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냥 적당한 과정을 통해서 투표해서 그냥 장로 된 사람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 많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방탕에 방임한 것은요, 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마귀에게 사로잡힌 첫 번째 모습이 이 거짓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 정말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진짜 좀 신자가 되세요. 우리 주품교회 믿음도 없이 그렇잖아요.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도 없이 뭐 할 건 다 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목회도 예수 없어도, 믿음 없어도 목회 잘합니다. 막 떠들면서 막 해가지고 막 성경 말씀 이상하게 변경해요. 그리고 목사라고 그러고 다녀요. 막 텔레비도 막 나오고, 텔레비 나온다고 무조건 유명한 사람 아니요. 나도 이름 있어, 최성은. 그래요. 극동방송에 오전 11시, 내일 월요일 11시에 극동방송에 주품교회 최성원 목사님 설교 좀 들으세요? 얼마나 멋있게 설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에 딱 잡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에 있는 주품교회 최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와 해야 돼. 믿음 없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다 믿음 없었어요. 믿음 없어도 폼은 다 잽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뭐 잘하고요. 뭐 주일학교 다닐 때도 막 어머 막 오빠 멋있다 막 그리고 앞에 나가가지고 막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면요 웬만한 분들 어머 오빠 멋있어. 믿음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놓고 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거짓을 버리세요. 진짜 신자 되세요. 제가 설교할 때 70년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찬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말고 신자 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로 충만하게 채움받기 위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채움받으세요. 거짓을 좀 버립시다. 우리 주품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우리 주시는 목사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무식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무리 안 믿고 죽었는데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어서 끝납니까?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잘 지내대? 왜 제사 지내? 우리 조상님 먹을 거 드린다. 그럼 조상님이 그거 먹으면 매일 새끼 차려드려야지. 지들은 새끼 먹으면서 왜 조상은 1년에 한 두세 새끼밖에 안 줘? 이 새끼 두 새끼, 이 새끼. 응? 분명히 다음 세상이 있어요. 예배서 4장 25절 죄인된 모습에서의 첫 번째 모습이 예배서 4장 25절 거짓이에요. 거짓을 버리세요. 참된 것 우리 예수님 말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면 주여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진리라니까요. 또 하나 4장 25절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할 때 이 거짓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 없는 상태의 모습을 거짓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예배서 5장에 또 진행을 하면서 예배서 5장 6절에서 거짓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교인들 간에 있어서 거짓,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습이 뭔가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했다. 이 불순종의 아들이 뭐야? 아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그 거짓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헛된 말로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헛된 말이 뭔지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러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헛된 말이 뭡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속이 빈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이 이단 있잖아요. 거짓말. 자기 이단에 의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싹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거짓말. 거기가 속아 넘어가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단의 말,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제발 이단에. 그렇잖아요. 이단의 교리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집안 망하고, 본인 망하고, 끝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이게요, 불순종, 마귀,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는 이단에 안 넘어가? 아니라니까요. 영에 사로잡히면 이단에 그 말이 넘어가요. 정명석이, 이재록이, 이만희, 문선명이 이런 것들 말할 때 보세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에 정명석이 같은 경우 보세요. 자기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못하고, 이것이 충청도, 왜 또 충청도, 여기 충청도 계신 분 미안해요. 할 수 없어요. 충청도에서 제가 그 월명동이라는 산에 가갖고 그 굴같이 생긴 데 들어가고, 아버지 예수님 하고 기도해갖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기도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해가지고, 너, 야, 내가 여기껏 보면서 나는 영만 있고 몸이 없는데 네가 하도 착해서 내 예수인데 예수의 영이 네 몸을 빌려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메시아야. 이랬다라는 거야. 웃기지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그 말을 믿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생일이 3월 16일인데 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봐. 이게 누구야? 그래갖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줄까? 뭔 말이니?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자기가 3월 16일 날 생일이니까 독생자가 바로 JMS 정명석이 내가 독생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고 이러다 보면 아까 공중의 권세, 이 에베소 5장 6절 말씀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헛된 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영이 임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진짜로 돼요.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자기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 내 생일이 이제 지났으니까 또 미리 챙기라는 뜻이 아니라 지났으니까 얘기하는데 내 생일이 4월 12일이에요. 그래서 4월 12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게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지라. 여기 다른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4월 12일 날 태어났으니까 이름이 누구 이름? 그러니까 최성원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리가 없다. 이걸요 어느 정도 분위기 잡혀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도 인상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면서 너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거 없어. 너 믿어야 돼. 그러면 지금 웃었잖아요. 한 번 듣고 또 듣고 거기에 이머전 모입이 되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에서 진짜로 들려요. 그래서 나도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여러분도 사로잡으면 나도 성은교를 만들 수 있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나는 4월 10일이니까 그러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내 생일은 1월 29일인데 뭐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배점동 집사가 나한테 듣고 또 이름도 점이니까 점도 많이 보고 그러니 그래서 없어요? 그러더라고. 있지.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보다 더 센 이단이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그야말로 예수님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그래서 배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이러는 거라니까요. 자꾸 그러니까 여기에 되면은 제가 운전하고 어떻게 가다가 우리 집사님들 이제 커피를 요즘 우리는 한국 사람 커피 많이 좋아하잖아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 가다가 보면 목사님 식사했으니까 커피 마셔요. 저기도 커피집 저기 뭐 스타벅스가 있고 뭐 커피에 그냥 이게 중독이 돼가. 저는 커피를 안 마시잖아요. 중독이 돼가지고 막 커피 안 마시면 몸이 벌벌 떨린다 이거예요. 커피 마셔야 좀 편해진대. 이단이 그래요 정말. 한 번 빠지면 좋은 교회 왔다가도 은혜 안 돼야. 집이 은혜 돼야? 또 물어봐요. 나는 은혜 돼야. 나는 안 돼야. 나 은혜 되는 교회로 갈 거요. 떠납니다 결국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은혜 안 돼야? 그게 물어본 사람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오면 악한 영이 그래 뭐 은혜 되냐? 그 말이고 뭐 최성원 목사 뭐 설교 그게 설교에 내가 팔로해도 하겠다. 그러면 아니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썩어가지고 왜 자꾸 떠난대? 떠나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게 쓴뿌리다. 다른 사람 부패시킬 것 같다.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다 떠나는 사연을 다 말하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거 보고 이상해. 나도 은혜 안 돼. 불순종하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옆에 이미 이단에 그렇게 물든 사람한테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또 그래서 거짓이, 에베소 4장 25절 거짓을 버리라 이겁니다. 에베소 4장 25절 거짓이에요. 거짓의 첫 번째는 예수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거 빨리 정신 차리세요. 또 하나는 에베소 5장 6절 말씀에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건 속이 빈말, 거짓말, 이단의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듣다가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악한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단에 대학 교수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제발. 주품교회 좋은 교회야. 아멘 안 하는 분들 17분 계시는데 저는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우리 성도들 통해서 무슨 사사로운 이익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목회자로서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 다른 거 없어요. 주품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헛된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또 하나 여기 헛된 말이 이단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실제로 헛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다시 4장 25절, 에베소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라는 거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있지도 않는 말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지 말이라고 안 하고 누가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도 그러던데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던데요. 해가지고 엉뚱한 있지도 않는 말 만들어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거짓입니다. 다시 에베소 5장 6절 말씀 헛된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된 사람하고 나중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속이지 못하게 그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은근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 나쁘게 얘기하고 막 교회가 뭐 어쩌대 뭐 어쩌고 목사님이 어쩐대 뭐 목사님이 그냥 너무 막 돈이 많으시대.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 돈 많은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애가 우리 한갑이라고 반지 껴준 것도 안 끼고 나와 웬만하면. 수적시키면 막 양복도 좋은 양복도 이거 싼 거에 15만 원짜리야. 이거 어모라고 있어. 그냥 롯데 그런 데 아울렛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있지도 않는 말 만들어 갖고 거짓말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한 말에 넘어가 가지고 또 그렇대 해 가지고 지 혼자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합시다. 왜 거짓말 합니까? 있지도 않는 말 만들어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다음 절에 뭐라 했어요? 방법이 뭐예요?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7절에 뭐예요? 7절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 친구 잘 사귀세요.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좋은 말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내를 자꾸 흔들려고 그러고 여러분 흔드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내가 담임 목사님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하게 만들면 여러분의 믿음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사람은 제가 목사라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할 테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겁도 없어요.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 나 이제 이단이나 이런 데 넘어가고 나 그냥 교회 떠날 건데 너도 와 어서 와 해가지고 그리고 커피 한 잔에 넘어가가지고 참 어떤 때 정말 교회의 바울이 거짓에 넘어가지. 다시 아까 왜 지워요?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건데 그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네, 뭐 할지 몰랐죠. 친구를 삼가
내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할렐루야! 거짓된 사람 있잖아요.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 지는 정의로운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막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자기 말을, 그러니까 하와가 눈이 밝아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해갖고 속아서 넘어갔어. 눈 밝아졌습니까? 영안이 더 어두워지죠? 그래가지고 자기만 넘어지는 거 아까우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보니까 아담이 아무래도 속아갈 것 같아. 그래갖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여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 맘대로 지가 무슨 정의롭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말을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불순종의 아들, 내가 감각이 무뎌지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단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짓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미혹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